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 여주 앞에 나와서 거짓을 말고 곱하느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세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세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물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물밑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려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게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오세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역에 맞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망의 줄이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임할 때에 크신 사랑과 권능의 팔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렸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과 찬송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샘비 알고자 내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내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에게는 잔을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맑고 높은 하늘을 마음껏 보고 느끼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온 천지가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듯 저희 삶이 사랑과 이해를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방법대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불쾌케 했던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도우시고 성령의 오른팔로 붙드시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와 여러 가지 목회 계획 가운데도 함께 하사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 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행 중인 다니엘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어 감동으로 간증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방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함께하여 온전히 주님 만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년 동안의 감사로 드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을 감사로 준비케 하시고 온 세대 예배를 잘 준비케 하시고 각 기관 총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월에 진행되는 모든 행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새 일꾼을 세울 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 주사 아멘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는 이태원 압사 사고로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자식과 형제 자매 친구를 떠나보내고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을 만나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입술로 위로할 때 행여 더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염려되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사 마음에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희생자들이 더 이상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게 도우시사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라의 흥망성쇠의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불안한 정치,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등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공의로서 정치하게 하시고 국민의 복지와 안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사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사 같은 민족이 총을 겨누며 불안해하지 않고 북한에서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행복감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에 올려드릴 칸타타를 준비할 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두 찬양대가 연합하여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주시사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옵소서.
늘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6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1일 화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9일 토요일에는 학습 문답식이 있으며 20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중 학습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26일 토요일에는 2023년을 위한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사랑 나눔 행사가 있으며 27일 주일에는 3, 4 세오름 주간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성경 퀴즈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2022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월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진행 중입니다. 혼자보다는 사랑방언과 가족과 함께 오셔서 기도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과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강단은 성도님의 감사로 채우려고 합니다. 감사를 담은 과일과 채소를 준비하셔서 13일 주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민훈순 권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사랑방장 모임이 수요일 7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총 여전도회가 진행하는 사랑 나눔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해 주세요. 총 남전도회에서 매 주일 3부 예배 후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산나 창대의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광고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좀 소리가 작나요? 그죠? 소리가 작죠? 네. 올렸나요? 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귀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꼭 기도 제목 내셔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꼭 기도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다른 기도는 또 다른 광고는 주일날 3부 때가 되면은 주차장이 좀 꽉 찬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중에서 주차 카드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제일공원 그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제일공원 지하 주차장에다가 대주시거나 외부에다 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배 드리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왜 내가 죄인인가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목적들을 행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죄를 날마다 쌓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의로워짐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탕감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된다 했습니까? 감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했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자는 평생토록 그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했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죄의 빚을 졌던 사람들인데 그 죄의 빚이 탕감받았으니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어요.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죄 사함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안 살아가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저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쓰러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주 그렇게 기도하죠. 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늘 짓던 죄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수많은 시험 가운데 내가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늘 죄를 짓고 살고, 이번 주에도 죄를 짓고 살았지만 다음 주에도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갈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 안다. 네가 연약하니까 지난주에도 지었던 것 알고, 이번 주에도 네가 지을 거 알고, 다음 주에도 네가 지을 것 알고, 그래, 네가 그래도 기도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것을 승리하고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안에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평생토록 시험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내가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이 뭘까요? 시험이 뭘까요? 시험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훈련, 연단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과 연단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시험이죠. 맞아요. 중간고사 치고 나면 또 기말고사가 왜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하여튼 시험이요 계속 이어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월말고사라는 게 있었죠.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늘 학생들은 시험 스트레스에 쌓여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학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또 학생들은 내가 굳이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필요성을 찾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훈련과 연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전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100세 때 아들을 낳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이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치라라는 이야기는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 약속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 잠깐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거예요. 내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순종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연단과 시험이 있었죠. 얼마나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는요,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 있는데, 설마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끊임없이 연단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면 누구나 근심하죠. 누구나 염려하죠. 어렵죠. 근데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기뻐한대요.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한대요. 왜요? 이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여서 그 금보다 귀한 믿음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단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계속 괴로워하고 몇 년을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 연단을 피하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독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실, 우리를 독도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우리말로는 유혹이죠. 여러분, 유혹의 주체자는 마귀입니다. 이것은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거 먹지 말라 했니? 너희들 이 땅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했니? 하와가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이것만 먹지 말라 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혹시나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아.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도리어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염려하는 것이야.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와가요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그의 눈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자, 여기까지.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이 오기 시작하면 그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런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 어느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뭐 여러 가지 방법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는 늘 유혹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항상 미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방법대로 사용합니다. 하와가 그 유혹을 듣고 난 뒤에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죠. 먹음직도 하다, 이 말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식욕. 그리고 보암직도 하다, 이거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은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달려들면, 우리에게 미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에게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식욕.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건 먹을 걸로 너 만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자랑.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널 받쳐줄 거 아니야.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 줄이신 예수님,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콕콕 집어서 그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 다 채워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마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마귀는요, 우리의 정욕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행복하고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또 우리가 다 소유하면, 그게 다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욕망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 것은 결국에는 그 유혹에 빠져서 그것의 노예가 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에는 유혹이 있고 연단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많은 시험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잖아요. 그 많은 시험들 중에 어떤 것이 유혹인지, 어떤 것이 연단을 위해서 오는 것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시험이 올 때 나는 연단을 위한 시험이야, 나는 너를 유혹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야 라고 명찰을 달고 오나요? 아니죠. 시험이 올 때는요,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저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게 연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으로 오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시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연단과 유혹은 다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아니요, 그 안에 두 개가 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욥을 시험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욥을 시험해보라고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마귀의 기대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여서 더 나은 신앙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기대가 있으시고,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을 무너뜨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자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동시에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을 연단이 될지 유혹이 될지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욥에게 있는 것이죠. 마귀의 의도대로 죄에 빠지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게 유혹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면 그게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이용당한 거야.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텐데,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일 뿐이지 그에게 온전히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맞는 말 같은데 맞다고 해야 하기는 아닌 것 같고 뭐라고 변명도 못 하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생각이 그 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귀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뿌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악한 것이 왔을 때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뿌리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마귀가 온 힘을 다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게 할지라도 욥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러 가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주는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으로 찾아와요.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행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연단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 형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 악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겠어요. 우리라면 아마 그 마음이 들었을 거잖아요. 형이 나를 팔아넘겼어. 가족인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어. 이게 말이 돼?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가운데 형들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신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더욱더 성숙한 자로, 더욱더 든든한 믿음 위에 서는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를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안을 돌보는 자로 세우시죠. 근데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큰 어려움,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그 어려움을 당한다면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겠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얼마나 근심과 불만과 원망이 싹트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를 퍼붓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착실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착실하게 살아나가게 되죠. 더욱더 그의 믿음이 장성하여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총리로 세우시죠. 즉 사람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 속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더욱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극복할지, 아니면 내가 무너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지, 이것은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 위에 서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훈련하고 다져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요 우리를 도우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여러분,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 가운데 낙담할 필요 없어요. 넘어질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누구에게로?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시험이 찾아올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라고 매주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주님 붙잡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늘 해왔던 기도처럼 우리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죄 가운데 나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젠 내 안에 오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부여잡고 사탄이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그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늘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여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시험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쳐지는 그 손길이 귀하고 복되게 하셔서 그들의 손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